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월이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함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냥 계시던 곳 베레아의 그 땅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왜 그 즉시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을까요? 이는 실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마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하기까지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것인데, 물론 그동안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말씀으로만 즉시 고쳐주신 일도 있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를 멈추게 하여 그 현장에서 살리신 일도 있으셨고, 이번에는 무덤에 장사하도록 이미 4일이 지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낮에 평균 40도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부패가 잘 되고, 그래서 시신이 하루만 지나도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런 4일이 지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뜻을 이루시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다시 샘이 솟듯이 어느 절망의 벽에도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해 보인 그 유명한 헬렌 켈러, 그가 간증해서 우리가 가는 길 앞문이 막히고 옆문마저 막히고 뒷문마저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고 간증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대들보와 같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불행과 비극이 임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심으로 다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동 건설 부음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공사 감독으로 일하는 최수동 씨가 있었는데 그는 포크레인에 찔려서 두 다리를 몽땅 잃어버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치료받는 중에 봉사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을 딛고 의족을 착용한 채 재활훈련을 마치고 신학대학교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애인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그 일이 늦고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일인지 내 뜻대로 하나님께 맞추어 달라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 되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19절 말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의 반응에 대조적입니다. 마르다는 뛰어나가서 주님을 영접했고 마리아는 시큰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지식적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의 지식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입술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고 매일매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당장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내가 지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계산을 세워서 주여 이러하오니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아는 지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는 자기가 먼저 계산한 지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대로 될 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열정이 있었으나 설마 하는 배경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확신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절대 쉽사리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얼마나 든든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얼마나 장엄하신 선포이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는 헬라어로 칸 아포단의 그 의미는 그가 죽은 후에라는 뜻이 아니고 though he died, 그가 죽을지라도 그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그 육신이 죽음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즉 살아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도 없고 믿음 또한 허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의 삶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제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만이 죽음으로부터 위험에서 사탄에 굴복되지 않고 대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천국 번향을 향한 그 여정에 믿는 자의 구원은 순종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또 동행하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이여 이 손 붙들고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